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만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또 예능 프로그램이 한때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즌 1, 2, 3 아마 네 번째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명 뮤지션들이 해외에 가서 코로나 시국 때는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했었지만 그 이전에 시즌 3까지는 해외에 가서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등등 해외로 가서 버스킹이라고 하는 길거리 공연을 하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쟁쟁한 뮤지션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박정현, 또 네, 이소라, 또 네, 태양이요? 태양? 네,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윤도현, 뭐 하림, 태연, 태연이요? 태양이 아니라 태연. 죄송합니다. 네, 수현 등등. 우리나라에선 제법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선 제법 알려져 있는 가수들이 출연을 했는데, 근데 저 멀리 유럽 땅 길거리에서는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SNS를 통해서, 뭐 K-팝을 통해서 알려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먼 유럽 땅의 시골에 그 길거리 가운데에는 아마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홍보가 이루어져서 표를 받고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거기 위에서 한국 노래로 부른다는 것, 이거 굉장히 불안불안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수많은 콘서트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가수일지라 할지라도 그 낯선 무대에서 긴장하고 떠는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서는 무대들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노천 카페에서도 하기도 했고, 또 공원에서도 하기도 했고, 또 도심 속에 수많은 인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대들을 경험하면서 버스킹 공연을 막 이어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대의 크기나 낯선 환경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음악, 노래 이거 하나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인기에 따라 비례되는 무대의 크기 또는 음원 차트 순위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가수됨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낯선 땅 길거리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그동안 그들을 판단했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전혀 불필요했었고, 오직 그들의 노래만이 순수하게 그곳에 있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래한다는 것의 가치는 무대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그 공간 안에서 노래가 노래로서 들려지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다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행전의 본문 가운데 수많은 무대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수들이 길거리 버스킹을 하듯이, 버스킹하면서 노래를 들려주듯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들려주는 무대들이 사도행전에는 무수히 등장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공통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28장 3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과 끝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마치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하는 구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어떤 영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더 넓은 의미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처음과 끝에 쓰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원어를 제가 잘 쓰진 않지만 굳이 원어로 밝힌다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데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냐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왕을 뜻하는 말인데, 이 바실리우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실리우스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거죠. 왕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나라. 근데 그 당시 왕정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정시대 때의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왕이었겠죠. 전 국토가 왕의 소유였고 모든 주권도 왕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체성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국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왕됨, 주님됨, 다스림, 통치하심, 왕이 통치하심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정도의 의미로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형태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디지, 어떤 공간, 그 공간을 향하는 방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각자가 서 있는 수많은 무대 위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고백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고 또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무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무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선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 무대는 어때야 될 것 같나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가치에 걸맞게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폭발적이고 어떠한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우리에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초반의 기록만 보면 그러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죠.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마어마한 무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마자 일어난 일은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 무대들을 보면 엄청난 기적들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치 엄청난 큰 무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변화된 이후에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절반에 가까운 기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세계를 누비며 다녔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무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마무리가 되려고 할 때에는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고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할 때 28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협소하고 미약해 보이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붙잡혀온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가택연금이라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작은 셋집방에서 그 공간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단 2절에 걸친 짧고 간단한 기록이고 그 이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사도행전은 조용히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무대가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마치 주연 배우와 같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선 자리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장면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려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낯선 유럽 땅에서의 길거리 버스킹 무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길거리 버스킹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의 가치는 무대의 상황과 무대의 크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자체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29장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반전을 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는 무대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무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무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선포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삶의 겉모습은 큰가, 작은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만한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화려한 인생인가, 초라한 인생인가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28장에 이르러서 셋방이라고 하는 초라한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말씀으로서 당당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 28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결코 초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더 큰 무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보인 것은 무엇인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보지 않았고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고귀한 사실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라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몸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32절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네. 마가복음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마 유명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나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몸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비록 그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이 작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심겨진 그분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던 자리가 셋집과 같이 아무리 소박하고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작은 새빵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라할 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려한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오히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딛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될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의 쉼터가 될 정도로 큰 가지를 낼 정도로 자라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꽃피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